우리가 이 겉면의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서는 자세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쁨이 없고 하나님만이 항상 미쁨.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14절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겉면이 있고 15절에는 보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겉면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이것이 항상 동시에 양면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뭐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역으로 뭐뭐를 하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항상 따라야지 우리가 이성대로 뭐뭐 하지 말라 하니까 그 반대 것은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이라면 일단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뭐 어떻게 보면 이 말다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기억하여라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11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고 오직 주만 미쁘시다는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 판단이 따르고 판단이 있으면 말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인정하다 보면 사람은 즉시 거짓에 빠져요. 나를 인정하는 게 거짓이라고요. 왜요? 나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내가 지푸라기만큼 나를 인정할 게 있습니까?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 거짓 가운데 우리는 교만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항상 거짓의 아비, 사탄, 교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를 인정하는 데서 자기 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서 거짓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그래 거짓과 함께 교만이 들어오면 필히 우리에게 뭐가 따르느냐? 판단이 따른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죄가 판단하는 것과 정욕이에요. 이 판단하는 것과 정욕인데 이 판단이 바로 거짓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죠. 거짓은 뭐냐?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나를 인정하는 데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참된 것인데 그게 진실인데 맞잖아요. 원래 기도하면 다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저 육체에 속하게 되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인정된다고요. 내가 인정되다 보면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다 보면 바로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말다툼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엘리야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조용하다. 네가 말다툼을 일으키는구나. 그런 말다툼은 필요하겠죠. 거짓 평강 전부 다 평화로다라고 외치는 그 시대에 아니다 하면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곧 멸망을 앞두고 있다.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말다툼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군중과 무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헛된 변론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헛된 변론. 진리를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진리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정갈과 같고 가시와 같아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에게. 정갈과 가시와 같다. 그러면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러한 정갈과 가시에 말씀을 던지면 어찌 온전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역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헛된 변론을 하지 마라. 참된 말을 하라. 헛된 변론이 뭡니까? 바로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인정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밑범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 밑범은 변개치 않으심, 전능하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신데 우리는 조변석계 아침 저녁 다르고 말이죠. 우리는 진짜 우리 뜻이 온전치 않잖아요. 또 간혹 뜻이 온전해 보이는 듯 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을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 말이 간혹 진정성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말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심지어 자녀도 책임질 수 없고 그러니까 헛된 변론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말, 나에게서 나온 이성적인 말, 나의 철학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그때는 편합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다 해도 편합니다.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에베네셀 돌을 굴리는 같이. 근데 그 돌은 하나님이 굴리시고 나는 하나님 품에서 함께 안겨가는 그게 주의 일이다. 시온의 대로같이 쫙 열린다.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게 엘리야와 같이 혼자인 것 같아도 에레미야와 같이 혼자인 것 같아도 바울과 같이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크게 불러가시고 혼자라고 어느 외지게 하는 거나 큰 진리에 오히려 여러 무리가 만나서 자기들이 옳다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듯이 그건 바위가 아니라 그건 돌멩이다. 무리가 던지는 것은 돌멩이다. 하나님이 구르시는 건 바위다. 바위다. 헛된 변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든든하고 반석이고 또 상급이 있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평강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나의 말로 인하여 헛된 변론에 휩싸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헛된 다툼을 하지 마라. 오늘 14절에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서야 평강이 있습니다. 진리에서야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얹어야 진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이건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그냥 자주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로고스 알레테이아스,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진리는 생명의 지식이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그러한 살리는 그러한 지식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이 들고 있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4절 6절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바로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바르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자른다. 우리가 오쏘라는 말 있죠. 우리가 정통이란 말. 그거에 오로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토메오라고 해서 딱 바르게 자르라. 딱 바르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두부에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가지런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안 잘리잖아요. 막 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똑바로 자르라. 이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라. 이게 한 단어예요. 오르토 토메오라고 해서 한 단어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바르게 잘라야 된다. 보통 우리는 내가 알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계획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애쓰는데 늪이요. 실컷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좌표가 잘못 설정돼 있어. 실컷 달리는데 쭉 빠져드는 10년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주의 일꾼들은, 주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알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가? 그것에 오랜 시간을 써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해 보니까 첫 학기에 보니까요. 교수님이 리포트 쓰라 이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다음 주에 막 50건씩 이렇게 들고 도서관에서 나타나요. 맨날 책만 날라요. 그러면 다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박사 논문이라도 쓰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노는 것 같아. 뭐 저렇게 하냐. 그리고 무슨 어떤 그런 그 휴게실 같은 데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래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무조건 우리는 본래 책이 좀 적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제목만 눈에 띄면 다 갖다가 집에서 그냥 해서 그것 그냥 치면 또 많이 인용했다 이런 말 하지만 그들은 훨씬해요. 거의 학기 중간 돼야 비로소 제목 잡아야 할 그 사람들이 빨리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뭐를 읽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거의 그냥 이 길이 옳게가 일단 그냥 이 길로 가자 해놓고 실컷 뛰다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뛰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옳은 뜻이 세워지고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분별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가급적 다음날 해라.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 다음날 결정해라. 무슨 말이죠? 그날 밤에 기도해보라. 그날 밤에 기도해라. 뭐예요? 성령 기도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1차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죠. 그러나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본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담대하게 일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 다수가 좋아한다고 박수 치신다고 그것은 갈대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넘어져요. 우리는 꼭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해요.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의 장중에 나를 두신다.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시편 126편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인정되고 내가 잘났으면 왜 울어요? 내 기분에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나는 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그저 하나님 저는 그저 낫이요 저는 그저 보섭이요 저는 그저 쟁기요 하나님이 드시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부족하다는 애통함 그런 것들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주의 종들이 담대하다. 그 말은 막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높은 연단에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어디 골목에서 학생 하나 놓고 기도해보고 전도하고 그럴 때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그거거든요. 애통함이 담대함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애통함. 애통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 있는 거기에서 어느 구석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렙다에서 브엘세바에서 극동으로 극서로 극남으로 뛰어달리는 거기에 어떤 애통함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담대함이 생긴다. 엘리야의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인정한다고 무슨 막 불러서 표창장을 주고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벤치에서라도 어느 침대 침상에서라도 여호와가 나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에르가데테스 일꾼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몸종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에르가테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인정이란 말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의 것을 헤아리고자 하시는 게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들어쓰시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굴리소서. 종은 그저 여호와 함께 있겠나이다. 에베네셀.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돌은 여호와가 굴리시고 에베네셀. 하는 거야. 여호와 옆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걸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주의 일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우리 주머니 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십자가지기 교회 처음에 이태원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그럴 때 막 그냥 전도지 돌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태원의 1번 출구 그런 데서. 그때 이제 작게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 자신을 드렸냐? 그때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신학교 교수죠. 뭐 그래도 그래도 좀 안 오겠습니까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저는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오히려 먼 데서만 와요. 그때 제가 그때 주일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딱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럽고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내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더라도 여호와는 항상 믿으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여호와는 항상 믿으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과 15절을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리라는데 우리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를 드리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소유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줘요. 그냥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만나 매출하기는 하늘에서 던져주면 돼요. 그러나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갈라디아 1장 4절 자기 자신을 에베소 5장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오늘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 아우톤. yourself.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이 또 드린다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인다. 그리고 다른 뜻은 뭐냐 하면 선물로 드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게 이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선물이 뭐예요?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는 것이다. 드리기에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이렇지만 이걸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주 절실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냥 꼭 통념해서 선물이란 건 뭐예요? 선물을 주고 나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내가 선물 줬는데 그거 내 거야.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맡기는 거지. 선물은 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주버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변론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오전 오후 예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 오가는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병태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여 그러한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유족들에게 더 큰 위로가 있게,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또 은혜가 더 이전보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